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장기화하면서 인권 문제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과 무슬림이 각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한 주간 CTS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선교 기관으로서 섬김과 나눔 활동에 앞장서온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과 무슬림들은 각각 생존권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외치고 있는데요. 서로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과연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 것인지 박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한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사태. 주민들은 생존권을, 무슬림들은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권을 주장하는 상황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을까? 한 법 전문가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인권은 없다고 못 박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의 자유겠지만 이 종교의 자유를 과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그러한 행복추구권을 포함한 재산권과 사생활과 이 모든 또 재산권과 이런 것들을 다 침해하면서까지 지울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좀 더 확장이 돼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한 인권 전문가는 생존권은 보편적 인권인 반면 종교의 자유는 상대적 인권에 해당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생존권을 위협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 즉 자유권, 생명권, 생존권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고,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그 인권은 상대적 인권이에요. 그 주택가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사람들에서 거부의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국가는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북구청에 전한 무슬림 사원 건축 재개 요청 문서.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이 써 있습니다. 이유로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해 사원 건축이 중지됐다. 혐오 표현 현수막 게시로 무슬림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위의 판단이 편향적인 해석이라고 꼬집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존권 침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주택가였던 집을 사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모스크를 세운다든지 종교시설을 세우는 경우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종교의 자유만 내세워서 자기들은 무조건 여기를 지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제재를 가해야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기본권도 있으니까. 인권 보장을 외치며 추진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 그 인권으로 인해 침해받는 타인의 인권도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다음 주 CTS 위크를 앞두고 이번 한 주 동안 CTS의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수 복음을 전하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으로서 그동안의 섬김과 나눔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이 발생하면 늘 그 현장을 찾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왔습니다. CTS 기독교TV도 한국교회와 함께 현장 일선에서 구호 문화를 선도하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과 지진, 산불 등 재난과 재해 현장을 찾아 구호 활동과 복음 방송을 전개하며 미디어 선교단체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1999년 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던 터키 대지진 때는 현장을 전하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2002년과 2003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와 매미로
피해 입은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004년에는 캠페인을 통해 북한 평안북도 용천역 폭발 사고로 죽음의 공포에 놓였던 북한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같은 해 연말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헤일로 피해 입은 수만 명의 사상자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즉각 모금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미국 기독교 방송사 CBN과 공동으로 모금 방송을 진행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온정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모금된 10만 달러는 뉴올리언스 지역의 교회 재건과 교회 기관 복구 작업에 사용됐습니다. 2008년에는 기독 NGO 단체들과 함께 지진과 태풍이 발생한 중국과 미얀마 이재민들을 도왔으며 이 밖에도 2009년 동남아시아 태풍과 지진, 2010년 IT 대지진, 2015년 네팔 강진 때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특별 모금 방송을 전개했고 1억 1,200만 원을 교회 7곳과 7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기도운동과 모금 활동도 꾸준히 전개했습니다. 2002년에는 연평해전 순국 유족,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세월호 유가족을 돕고 위로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CTS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았습니다. CTS는 지난해 3월 당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지역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미자립교회 돕기 성금 5천만 원을 대구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진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온라인 예배 지원 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구호와 봉사에 앞장서온 CTS, 각종 재난과 재해로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나눔과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상목 대표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다수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민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 반대 시민공청회에서 모은 교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대표는 법안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면서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아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 극단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탈레반 헌정시를 올려 국가정보원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A씨를 포함해 극단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의 SNS에 올라온 내용에는 지난 8월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위협하는 글과 친탈레반 성향의 글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A씨는 특별 기여자들이 미국을 도와 무슬림을 살해했으며 한국 이슬람 커뮤니티로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아프간 특별 기여자 가족이 국내에 입국한 뒤 잠재적 테러 위험이 엿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정의 힘이 2021 가을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기독교 가정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 신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올바른 가정 신앙 계승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배우는 신앙교육이 중요성이 확연히 증가했다며 부모 세대의 신앙 전수 사명이 중요해진 만큼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가 충남 서천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선교를 생각하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번 선교사 대회에는 동산교회 유종필, 성일교회 황영식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선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선교나 목회나 이런 사역을 스탑시키거나 어떤 정체나 퇴보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고려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단은 선교사님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만이 효과적인 선교가 될 수 있겠다.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는 매년 개최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연기돼 올해 다시 열렸으며 우리나라에 오지 못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온라인에 접속해 참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공연 예술계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CTS 예술단은 창작 오페라 미라클의 갈라 콘서트를 열고 12월에 있을 정식 공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CTS 예술단이 창작 오페라 미라클 갈라 콘서트를 열고 다가오는 12월 말 정식 공연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했습니다. 콘서트에 앞선 기념 예배는 용인중앙교회 권효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청년합회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대표 기도에 이어 가리봉교회 최홍규 목사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갈라 콘서트에서는 오페라 미라클의 주요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그간의 갈고 닦은 실력과 호흡을 뽐내며 다가오는 연말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시기로 공연 준비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갖게 하고자 이런 취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그 가나 포도주의 기적을 테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심령의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오페라를 준비했습니다. 오페라라는 이 보자기에 복음을 어떻게 잘 포장을 할까, 사람들은 전달할 수 있을까에 많이 고민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제작을 했고요. 코로나에 겁먹고 있잖아요. 그 지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CTS 창사 26주년 기념 선교 오페라 미라클은 오는 12월 KBS 아레나홀에서 3회에 걸쳐 정식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 9월에 방송된 KBS의 UHD 환경 스페셜에서 우리는 왜 행복하면 안 되지? 라는 방송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 프로에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와 2015년의 메르스, 그리고 2019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여서 관심 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막상 TV 프로에서 그 비좁은 사육틀 속에서 평생 새끼만 낳다 죽는 돼지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 A4 용지만한 배터리 케이지 속에서 알만 낳다 죽는 닭을 보는데 너무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살 때 바로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산 농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가 약 10,000년 전에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지금의 동물의 가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문명의 발달과 또 인구의 증가로 더 많은 고기들을 생산하려다 보니까 지금의 공장식 농장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무리한 사육이 환경에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피조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이 피조물들을 절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처럼 피조물들의 절규를 짓밟은 결과가 우리 인간이 절규하는 코로나의 재앙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계속되는 이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식량의 문제를 식량 안보라고 할 정도로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GMO 같은 유전자 변형식품도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모든 문제가 대량 생산의 부작용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자연과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환경의 문제, 동물 복지 문제를 우리가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와 관심으로 지켜보시고 때로는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우정교회에서 제2회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성탄트리 축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성탄트리 축제 준비위원장 예동열 목사는 축제의 취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2회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트리 축제는 다음 달 21일 울산교 배달의 다리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하며 12월 31일까지 버스킹, 플래시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장 통합 부산 남노회와 부산노회가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남노회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이동용 목사는 십자가 정신을 회복한 복음으로 돌아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노회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노회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노회장 최구영 목사는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노회원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백윤영 목사 교회가 길을 찾다 출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아세아 신학대학교 신성욱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이라며 헌신하며 부흥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회가 길을 찾다는 저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던 중 평소 새벽 예배 설교를 주제로 엮은 책으로 백 목사의 신앙 고백과 도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노회 제33회 장로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장로 교육, 국내외 선교와 봉사, 장학 사업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무한노회 132회 정기노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서환성 목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무한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부서 보고를 진행하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청노회가 제75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박일규 부노회장은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를 통해 신임 노회장의 박일규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으며 목사 부노회장에는 방승필 목사가, 장로 부노회장에는 조병식 장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21 천안시 복음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4일간 진행된 연합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기도를 회복해야 우리가 살고 한국교회가 산다며 기도의 능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복음화 연합예배는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 연신교회 이순찬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감리회 중부연회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가 환경사랑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폐 현수막으로 제작한 에코백을 나눠주고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걸으며 복음전도와 환경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는 체계적인 사회봉사와 선교를 위해 세워진 조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 환경사랑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며 교회 연합을 통한 사회봉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4일과 26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